안녕하세요. 진흥교회 박충건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진실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2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속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죽게 되었을 때 그분의 명복을 빌면서 좋은 곳, 고통이 없는 곳, 평안한 곳에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한 기관에서 이 질문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행을 많이 한 사람, 기부를 많이 한 사람, 불쌍한 이웃을 많이 도와준 사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 등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한 이 착한 사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천국 문 옆에 안내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멋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가 배를 올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저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을 맞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희는 많은 분을 천국에 모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00포인트 점수를 획득해야만 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살아있을 때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에 적극 참여했고 매년 많은 돈을 NGO 단체에 기부했고 25년 동안 봉사단체 회장도 지냈습니다. 그것을 다 받아 적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굉장한 경력을 갖고 계시는군요. 자, 1포인트 점수를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깜짝 놀라서 덧붙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하여 45년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항상 결혼 생활에 성실했고 아이들을 사랑했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훌륭한 교육을 받게 해주었고 우리 아이들 모두 다 명문대학에 보냈고 아이들은 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또 사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주 감동적입니다. 당신 같은 분은 여기 글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1포인트 점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잘 모르는 모양인데요. 저는 교회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찬양대에서 찬양도 했고요. 2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 근속상도 받았어요.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경력은 정말 대단하시군요. 1포인트 점수 얻으셨습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1000포인트에서 이제 997포인트가 더 있어야 되는데 3포인트밖에 얻지 못하셨네요. 남자는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덜덜덜 떨면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막 1000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레이 프리처드의 믿음의 항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로, 천국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 심지어 우리가 어떤 교회의 일원으로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예화입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착한 일을 많이 못해서요, 자랑할 만한 큰 일을 많이 못해서 제가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얼마만큼의 선행을 베풀고 기부금을 얼마나 내야 하며 불쌍한 이웃을 도대체 몇 명이나 도와야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갈 거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고, 영국에 가면 영국의 법을 따라야 하며, 미국에 가기 위해서는 미국 비자가 필요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이스라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논리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서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숫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24절입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땅을 기업으로 얻었으니 우리 많은 수의 이 사람들이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25절, 2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고기를 핏째로 먹고 너희의 눈을 너희 우상들에게로 들고 또 피를 흘리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너희의 칼을 의지하고 혐오스러운 일들을 행하며 각각 남의 하나를 더럽히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 25절과 26절을 보면 똑같이 나오는 문구가 하나 있지요? 그런데도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2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차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너희에게는 심판만이 기다린다고 27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폐허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칼로 쓰러질 것이고 저 들판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들짐승에게 주어 삼키도록 할 것이며 요새와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고사하고 칼에 쓰러질 것이고 들짐승에게 삼키게 되며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이 비극적인 예언을 듣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형제와 더불어서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구역장님들 신방을 짧은 시간이나마 하게 되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잠깐이라도 함께 예배드리자고 하는데, 어떤 가족은 그것도 쉽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믿지 않는 가족에게 여보, 집에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같이 예배드리십시다 했더니 그것도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족이 있어서 우리 교회 어느 교우가 마음이 너무 아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나 소중한 모습이 아닐까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누가 감독하는 것도 아니기에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족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들으려고 모였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정말 귀한 가정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려고 30절 보니까 형제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나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이들을 심판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들여보내주어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사람이 아니라 칼에 쓰러질 것이고 들짐승에게 삼키게 되며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비극적인 예언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가 31절에 등장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1절을 그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말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실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성경을 오해합니다. 여기에서 오해하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로 살지 못하고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철저하고 또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철저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또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온 그만큼 영생의 기쁨을 오히려 누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 한 젊은 율법사가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영생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31절 끝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같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말씀을 100%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결론됩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두 아이의 앞에서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아버지로서 갖춰야 할 조건들을 언제나 이행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완벽한 아버지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오히려 두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더 커져가는 것을 봅니다. 다른 아버지들을 보면서 제가 다른 아버지들처럼 완벽한 아버지 역할을 우리 두 아이에게 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저의 두 아이들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또다시 죄를 범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곧바로 이야기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킨 사람이나 지키지 못한 사람이나 변함없이 공평하게 차등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아까 3장 20절 그 뒤에 21절에서 24절은 이런 내용이 곧바로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는 율법 그 자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될수록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삶, 바로 그것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자기의,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고, 내가 그 율법을 지킨 만큼 스스로 내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하는 안타까움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젊은 율법사는 평생토록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지만 영생이 도대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알되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오히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복음,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 순종의 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